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승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용사들 같이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예배할 텐데요. 이 시간에도 지난주처럼 우리 곽현식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 후에 우리가 기도 합심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이 안내하는 것과 영상이 약간 자막이 좀 틀려요. 하지만 은혜 닿는 대로 그 두 가지 다 합해서 같이 합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 성도여 나의 와서 내 들에 성안에 가보시라 저 구유의 누이신 아주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신 나주네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려 애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물리적 공간은 서로 다르나 온라인 환경에서 만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불안과 염려와 자랑과 뽐냄과 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건 열어라 내 사사로 읽으시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솟듯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뒤편에 교독문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만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공정여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의진 사랑의 집사님 주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각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점점 많아져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깨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욕심두지 않고 주님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알고 소망두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 중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덕영 본부중대 군종병 대표로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많이 답답한 가운데 그리고 또 추위 가운데 좀 불편하게 그렇게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또 기대하면서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며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할게요. 환영합니다. 예배에 아직 많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용사들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들어올 것을 기도하면서 환영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전교회 밴드 가입해서 예배 처음 출석하는 우리 용사들 계속해서 선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이번에는 맨 뒤에 광고 시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정답은 추첨해서 세 명에게 두세 명 에게 정답자에게 추첨해서 선물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선물 종류가 바뀌었을 것도 같은데 일단 올려봅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하고 기프티콘 우리 용사들 챙깁시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5번씩 이렇게 채워질 때마다 기프티콘이 날아갑니다. 관심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많이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중대별 기독 군종병을 모집합니다. 우리 용사들을 섬기기를 원하며 나와서 또 예배할 용사들 그리고 또 같이 우리가 모여서 신앙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용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고 또 자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 30기갑 여단 화이팅!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임무 시작 감사 연합 예배를 줌으로 드렸는데 밴드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서 살펴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 있죠. 12월 25일 그날 성탄절 예배는 성탄 퀴즈쇼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예배 형식 속에 성탄 퀴즈쇼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25일 10시에 줌으로 소통하는데 주소는 밴드와 우리 군종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사들 카카오톡방에 그리고 또 가족들은 가족들 카카오톡방에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는 전부 다 이 줌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기 원하는 용사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성탄 퀴즈쇼로 우리가 1등, 2등, 3등 상품도 받아가고 참여함으로 또 맛있는 간식도 나눔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소통하자.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참여하자 해서 줌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대표 이미지 사진 하나씩 최신판 사진 하나씩 이렇게 메인으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용사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진이 올라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자 안내합니다. 25일 성탄절과 27일 주일날 기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성경 봉독 맡은 어린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 우리 용사들 프로필 변경해 주세요. 소속을 표기하는데 우리 김덕영 형제가 해놓은 것처럼 김덕영 형제를 따라서 똑같이 프로필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네, 뉴스, YTN 뉴스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에 이 말 많이 주고받으시겠죠?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다른 인사말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구 버전. Happy holidays to all of you.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 명확하게 들리시죠? 실제로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매업자들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손님들에게 성탄과 새해 인사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피 헐리데이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47%,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46%, 거의 비슷한 수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퇴출운동은 미국의 사회운동인 정치적 올바름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언어에서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민주당의 노선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12월이 되면 이 두 인사말 중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 논쟁 이제 우리나라도 건너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 근데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립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거죠. 하지만 문화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정착을 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12월에 기독교적인 성탄절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행사들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좀 어떤가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작년보다 더 심각하게 성탄절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그 용산역을 나갔는데 구세군의 자선 냄비조차도 좀 빈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단 마스크 써야 되고 최소한의 인력을 이렇게 봉사가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조금 허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성탄절의 의미와는 무관한 축제들이 이 시즌, 요 시즌에 이렇게 각각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간다. 세상 문화가 성탄절을 상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이고 위기의 때이고 고통의 때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장이 쉽게 벌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 화려한 축제 문화든 아니면 이렇게 소극적인 이러한 뭐 3단계 조치로 인해서 많이 소극적인 이러한 모습이든 분명한 것 하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이 네. 사탄은 시시때때로 이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사탄의 최대 목적은 성탄절을 특별히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쇠퇴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막는 것,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가 퇴색되어지고 슬쩍 사라져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 문화로 또 상업적인 문화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강력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에서조차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 성탄 축하 잔치, 각종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이 전면 진행할 수가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가졌던 이런 축제 문화가 아니라 계속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도 전에 이 여인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입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쵸? 이 처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인도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친척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였지만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시대의 결혼 문화가 일단 약혼을 하면 1년간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 될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1년간. 하지만 결혼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파혼을 하게 되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했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여인이 이와 같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돌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위험과 두려움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렇게 직접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아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났던 겁니다. 어, 네, 맥이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어,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당시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소문을 내지 않고 파혼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품이 좋아서 또는 뭐 착해서 마음이 착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그 성품을 발휘했습니다. 믿음의 성품을 발휘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취한 것은 생각했다라고 나오는데 영어 표현으로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그가 이것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묵상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잠잠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고요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침묵과 고요함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갈등했어요. 이 일을 어쩌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쵸? 갈등 끝. 이제 순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끝내고 마리아 데려오기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 드라마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의 이름은 먼저 예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말에 구원할 유일한 자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나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구속해주고 죄인이 죄를 해결해 준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본인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이지만, 신의 존재죠. 신의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을 부담 갖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찾아오실 때 영접하는 것,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성경의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평소에 살아오던 그 인생 자체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표적으로 우리 팥죽 사건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가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 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드세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봤던 그런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던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재산도 많고 또 학벌도 뛰어나고 부모도 뒷배경이 빵빵하고,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사실은 당당하고 든든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한마디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밥이 될 때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만 있다면, 임마누엘의 인재가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들에겐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힘이 있던가요? 지하철에서도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정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보여지지 않는 그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대. 그러면 신나게 즐기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조급하게 가려고 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개념을, 천국의 개념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제가 정의하기로 제사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다는 그 인생, 놀랍게 새로 변화된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이제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 단순한 한 방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참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의 책 W31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나서 북콘서트를 할 때 그때 다녀왔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이분이 강연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건축 설계 회사, 미국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 검색만 해보면 이분이 누군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형록, 지금 국적은 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이죠. 하형록 회장님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일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저 W31, P31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 속에 잘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공으로 치고 있는데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해. 교회 잘 나오면 성공해. 그 말이 물론 맞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쫓아서 교회를 가고 성공을 쫓아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 성경대로 살다 보니 손해볼 수도 있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이다. 성경대로 살았으면 그거 자체로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영 원칙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경영 원칙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 이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경영을 해갑니다. 그래서 경영 위기가 왔을 때 직원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니까 섬겨야 될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맡은 설계에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계약자에게 완벽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의뢰를 하고 또 추천을 하고 이래서 경영이 항상 유하게 부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일,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익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의 문답 중에
한국 사회에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 없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령도 부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손해를 감당하면 됩니다. 손해를 감당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해에 대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정직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장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메어 달릴 그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장 우리 아픈 이 몸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는 고통의 문제로 또는 가난의 문제로 또는 사업 실패의 문제로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제자이기도 하며 동역자이기도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에게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기를 당해서 그의 빚이 불어나서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빚이 몇 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그 평안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느 날 불쑥 이 친구가 자살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정말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에게 다 한 가지 이상의 고통은 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눈물 짓는 형제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죽을 힘조차 없는 이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찾아와 주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네,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별하여서 준비한 이 예물은요, 현장 예배 드리는 날 함께 봉헌하시면 되고요. 또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곽현식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계좌번호 받으셔서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찬송은 우리 유현장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50일 전차대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진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무시로 우리들을 주시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돌아보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승전교회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의 지휘관들과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승전교회에서 50일 전차대대 모든 용사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작지만 적은 것이지만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용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좀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 주소는 예배 후에 밴드와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작은 나라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갚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예배를 종료합니다. 방송 중단하겠습니다.